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안디옥 교회 안에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서컴시즌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입니다. 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창세기 17장 7절에 이하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하고 하나님하고 너 아브라함하고 네 대대 후손의 사이, 그러니까 주이시들이죠,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다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It will be the sign이라는 거예요. 심볼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양피를 베어 할례를 해.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 표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약속의 표징, 표시, 증거, 이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다들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들도 할례 받으면 되는 건데 오늘 성경 본문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도한테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이제 다녀가면서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환영합니다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1차 전도여행 갔던 일들을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오늘 말씀 그 다음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우리 사도행전 다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백부장 이스라엘의 군대 그 백부장한테도 말씀 전해서 그들이 성령 받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 유대인이나 분간치 하나님께서 분간하지 구별치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어려운 것들을 멍에를 제자들의 다른 이방인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제사에 드렸던 고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음행과 더러운 행동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런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조금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지 이런 거는 그럼 금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고보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고 즉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지 말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야고보도 덧붙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의논해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고 이거 언약이다 말씀하셨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구약이랑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게 표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도들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왜 바울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도 따르는 것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과의 논쟁과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반대해요. 이렇게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결정과 주장이 바울이 계속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해 나갈 텐데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히고 그들에게 돌 맞고 공격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를 이 기독교 크리스찬이티를 유대교에서 나온 한 종파, 한 단체, 유대교의 한 운동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브먼트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같은 종교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근본이 아주 다릅니다. 한 예를 들면 유대교는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남자가 할례 받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남자의 씨에서 나온 아이들, 그 애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은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표시, 이게 할례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는데 또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증거, 표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러냐?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 거룩한 날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 일하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다른 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It will be your sign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자손의 영원한 표징,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게 뭐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표시가 뭐냐? 증거가 뭐냐? 바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할례,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이게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표시, 증거가 남자들이 할례 받는 거고 여자들도 안식일에 남자들과 함께 절대로 일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증거, 표시,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런 구약의 율법, 할례, 안식일 지키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죠.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죠.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구약 율법이 왜 필요하냐?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예수 믿음으로 간과하심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그렇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근데 주이시들은 하나님은 지네들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네들 할례 안 받잖아.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참 복이 있다.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냐? 무할례시 할례 안 받았냐?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 안 받을 때였다는 거예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논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좀 설명을 다 해드려야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이죠, 그죠? 우리가 아까 읽은 몇 장이에요?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별 네 자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걸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언제냐?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 이전에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할례 받아라 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야 어릴 적부터 할례 받고 그죠? 집안에서 엄마 아버지한테 하나님을 다 이렇게 배우고 다 이렇게 배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아니라 뭐죠? 아브라함이 전에
그 믿었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우리야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배우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어떤 걸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I believe in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크라이스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한 십자가에서 막 피 흘려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헛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죽었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대.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대? 할례 받으면 되는데? 우리 할례 받으면 돼요.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셨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게 헛죽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례 받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헛된 믿음으로 위선적인 행동,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 지옥의 땔감들 말이야. 아주 사람들을 막 함부로 정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지들도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특히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고 미워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시장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손들고 막 기도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해서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그런 율법으로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사도들 모두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하는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모두 다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